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짜죠. 사무엘하서 12장 16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이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고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이고요. 4월 30일 한 달이 다 갑니다. 사무엘상을 배우는데 우리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서를 배우는데 오늘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큰 타이틀은 엄중한 심판 후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줬고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들에서 며칠을 자고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 우리아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기를 전쟁터 치열한 곳에 내몰아 죽게 하라. 내몰아 죽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잖아요. 약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 아기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아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히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죠. 네,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기를 또 낳았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훗날 다윗의 대를 잇게 됐고 지혜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솔로몬 같은 위대한 지혜의 왕을 주셔서 다음 국가를 세습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공노할 죄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죄죠.
지탄받아야 되고 규탄받아야 될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한없는 은혜를 또 베푸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함 같이 하시는 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을 죄를 져도 그 자식 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형수가 죄를 짓고 감옥에 사형 받으러 갔는데 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어머니는 가서 끌어안고 울더래잖아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요. 여러분, 이 다윗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계셔. 똑같이 사랑. 내 뒤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자, 16절로 25절을 아들을 위해 금식하는 다윗.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지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는 거라 징계예요. 징계는 물질도 치시기도 하고 사람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뺏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대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했어요. 일주일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태어난 어린애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들 잘못이지. 저 애기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애기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아기를 살려놓으면 다윗이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벌을 별로 안 주시네, 그럼 또 죄 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린 생명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 어린 생명이 죽는 걸 보면서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그 어린 아기가 죽었는데 왕 앞에 차마 말할 수가 없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간 금식하는 그 왕을 보면서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 저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까무러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못해. 감히 말을 못해. 좋은 신하들이죠. 왕의 마음을 배려하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걸 다윗이 보니까 아기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물었어요. 아기가 죽었느냐? 죽었다는 거라. 왜 말을 안 했느냐? 왕께서, 전하께서 그렇게 노심초사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실망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그러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끊었어.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 몸을 씻고 다시 왕궁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 신하들이 물어요. 아기가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시고 그러시더니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훌을 타고 일어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말하잖아요.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냐 이거죠. 내가 그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도 그 죽은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는 없다. 진리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연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지만 안 되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시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죽은 아이를 완전히 잊진 못하지만 그러나 또 새 아기가 태어남으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다. 오늘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26절로 31절의 내용은 랍바를 점령한 다윗. 자, 이제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요압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암몬과 싸워요. 랍바성을 놓고 공성전을 벌여. 여기서 우리아도 죽었잖아. 그래도 요압은 대단한 장군이야. 군사들을 데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마지막 점령은 다윗이 하라 그래요. 다윗에게 이 성 우리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깃발 꼽는 것은, 랍바성을 점령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성을 점령해 버리면 내 공로가 드러나면 임금님의 공로는 없어집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 충신이요,
참 훌륭한 참모요. 참모는 이래야 돼요.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로 돌리는 거, 그게 참모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은 모든 영광을 회장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 모든 영광은 최고 책임자에게 돌리는 거라. 이게 진정한 팔로워예요. 그게 진정한 참모예요. 지도자를 제껴놓고 자기가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모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공동체나 조직에 큰 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요압은 이 성을 점령하는데 자기가 다 해놨지만 마지막에 왕이 와서 최종 점령하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요압이 다 점령해 놓은 그 성을 수월하게 들어가서 깃발만 꽂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나무 패는 자들, 사례질하는 자들, 밥 짓는 자들, 나무하는 자들 종으로 버려먹어. 모든 이 영광을 다윗을 위하여 요압이 만들어 놓는 이 장면은 참 신하로서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살면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해요. 리더는 드물고 팔로워는 많죠. 근데 리더와 팔로워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 리더와 그리고 평신도 팔로워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사실 모든 공은 성도들이 세우는 게 맞아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헌금하자 헌금하고, 봉사하자 봉사하고, 일하자 다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룹과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불의한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이시고 새 아들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으며, 요압이 전쟁한 암몬 랍사성을 공성전에 이기고 최종 승리는 다윗이 하게 하여 영광과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요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여기서 깨닫게 해요.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